교재 81페이지입니다. 22장에서는 10계명 중 8계명에 기초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에 관한 법으로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와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등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덕에 관한 법을 제시하며 영적으로 문란한 죄와 육체적인 부정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죄임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 약자 보호에 대한 법을 제시하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할 규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본 대로 20장의 10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10계명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2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가축이 그 배상의 문제, 그리고 부부 관련된 것, 도덕적인 규율,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셨으니까 읽어보면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 어제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다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느끼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기적입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에 비하면 가축이 예를 들어서 포도밭을 망가뜨렸다, 이런 건 너무너무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에 비하면 포도원 좀 망가진 거나 관계에서 조금 마음 불편한 거나, 그건 이런 법이 없어도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 사람이 적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면 우리는 참 저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면 다툼을 해결하나요? 우리는 늘 그걸 묻는데요.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왜 이런 다툼이 있는가? 왜 저 아이는 내가 이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자꾸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곳으로 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간이라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룹은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천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기적을 체험해도 작은 제사상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왜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7남 3녀를 하루에 잃고
그 많은 육축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미쳐서 떠나가고 온몸이 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왜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라고 묻고 있는 너의 이 처절한 아픔 속에도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한 것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읽었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갈등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지요. 이삭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계속 우물 팔 때마다 양보하고 가야 됐지요. 야곱은 또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까? 갈등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 보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또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실까요? 그냥 십계명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알아서 이웃끼리 잘 지내라. 나한테 예배 드려라. 잘 모르면 모세한테 물어라. 끝.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짐승이 포도밭에 들어가면 알아서 물어보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까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나의 경험, 우리가 해왔던 관례,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 이런 걸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다 인간적인 걸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고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지침들을 자잘하게 주셔야 백성들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큰 그림만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인생의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늘 떠올리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혹 어려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안목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 하는 게 무엇일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명의 상해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하나하나 숙지하고 기억해 놓고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함께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한 장을 읽고 설교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냥 대지 하나 딱 잡고 하면 여러분도 몇 구절 안 되니까 이해하기 쉽고 설교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3년에 성경을 한번 읽고 30년 후에는 성경을 열독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해야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체화된 말씀,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 키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보다는 크고 농구선수보다는 훨씬 작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다 어떤 일이 생겨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분 보기에는 이 말이 맞고 저분 말씀 들으면 저분 말씀이 맞고 관례를 생각하면 이게 맞고 뭐 이렇게 다 다르면 전부 다르잖아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모든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고 삶의 지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받아들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안목을 가지시려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행복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건각지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얼른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나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